사무엘이 태어나서 돌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평생 나실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성전에서 평생 이제 바쳐진 자로서 대제사장이 주는 그런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라는 그 시기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은 영적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우선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유일하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여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공동체와 더불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성전에서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총괄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 이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나중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때로는 죄를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 것이 예배 때마다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자랐을 때는 성전에서 성전 제사도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가 거의 없었죠. 물론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가랴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이나 그 밖에 많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의 그 두 아들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갔는데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세상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만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같은 말씀이라도 깨닫는 바가 다르거든요. 다가오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또한 홈니와 비니하스가 총괄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단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기반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죠. 그럼 누구의 음성만 있을까요? 바로 이단 교주의 음성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음성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총괄 제사장이고 사무엘이 자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암흑시대고 얼마나 비극적인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완전히 장성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자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실로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려지지 않는 그런 비극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휴거될 때까지 강단에서 주의 종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러 온 백성의 제사가 제사장에 의해서 무시가 되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개혁하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선지자로 세워지기까지 성경에서는 계속 짧은 본문인데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사무엘을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지금 키우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잘 자라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4번이나 강조를 해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또한 사무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로 지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1절 시작. 엘가라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배워가고 있고 섬기고 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면서 나이가 어린데도 이제 제대로 지금 엘리 대제사장을 수종들면서 지도자로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볼까요? 26절. 지금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사무엘이 온전한 지도자로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 단어가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되죠? 수천 년 후에 나사렛 예수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데 19절에서부터. 자, 읽어볼까요? 지금 같은 말이 몇 번이에요? 5번 반복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죠. 지금 사무엘이 온전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또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지도자다운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려주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준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기도해서 내가 받은 음성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주다 보면 잘못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 깨달아요. 진리의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그런 후원이 있었지만 그 반면에 또한 사람의 절대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절대적인 후원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 부모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러분 돌이 지나면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자기 집에서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전 나실린으로 바로 바쳐지면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 밖에 나오면 예루살렘 성에 레인들이 거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고 또 성전에서 또 일하고 계속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도자들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모들이 1년에 3번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매년제라는 것은 뭐냐면 6월절, 종교력으로 한다면 1월달, 그 다음에 맥주절 4월달, 그 다음에 초막절 7월달, 이렇게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장 보세요.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지금 지방에서 절기를 지키러 일주일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자기 아들, 성전에 바쳐진 자기 아들 옷을 지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겉옷.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자녀 키워봤죠? 애들 옷은 한꺼번에 1년치를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자라요. 그러죠? 속옷은 금세 애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냥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이렇게 쌓아두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한나가 1월 달에 올 때 겉옷을 지어오고 4월 달에 올 때 겉옷을 지어오고 7월 달에 올 때 오고 또 경건한 사람 또 아무 때나 와요.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을 때 올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엘리 대제사장을 감동시켰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가만히 한나의 하는 모습을 계속 몇 년간 지켜보다가 어느 날 한나하고 엘가나를 불러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무슨 말 하냐면 이거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상 2장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한나하고 엘가나가 올 때마다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다 주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고 대제사장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엘리 대제사장이 두 부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희가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을 나실린으로 성전에 바쳤는데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너희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집에 가가지고 한나와 엘가나가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한나가 가져다주는 겉옷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다음에 엘리 대제사장을 기쁘게 했고, 그것이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몰고 왔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겉옷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달라요. 왜? 겉옷에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여러분 잠깐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술이 뭐냐면 저거예요, 바로. 커튼 이렇게 보면, 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겉옷이 있죠? 망토.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망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겉옷이 망토가 달라요, 색깔이. 또한 선지자도 색깔이 다르고, 대제사장은 뭐 에봇이나 있고, 또한 만약에 밖에 출입한다면 망토를 거쳐야 돼. 겉옷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가보니까요,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에는 겉옷이 없으면 안 돼요, 출입을 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겉옷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저 어렸을 때부터 겉옷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지금 저기 겉옷이에요. 저게 속옷에다가 겉옷을 거쳐 입었어요. 근데 저 겉옷 네 기퉁에 뭐가 있죠? 술이 있잖아요. 그죠? 커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자, 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겉옷을 입을 때 네 기퉁에 술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갔다 그러면 술이 달려있으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 표시예요. 겉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지 겉옷에 이 술이 달려있어야 돼요. 그럼 왜 다르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민수기 보세요. 15장.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속옷을 입고 애기들에게 밖을 나간다는 일을 쓸 때는 겉옷을 입혀요. 그러면 겉옷을 입히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딱 겉옷에서 표시가 나요. 뭐가 달려있다고요? 겉옷 모퉁이에 술 4개가 달려있어요. 다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엘리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막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네가 겉옷을 입을 때마다 이 겉옷 내 모퉁이에 술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그랬어. 나는 이 세상 백성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겉옷에 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성에 들어오면 겉옷에 술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 출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술을 단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속옷도 아닌 겉옷을 1년이면 3벌씩. 왜? 아이가 자라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내 옆에서 크지 않지만은 엄마는 늘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실림으로 구분되어서 살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날마다 만날 수 없으니까 겉옷을 지어다 입힘으로써 그 겉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실님을 기억하라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계속 그것을 지어다 입히면서, 그리고 옷으로 지어다 입히면서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바람이 지금 겉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커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거룩하게 컸고, 지도자다운 지도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지도자, 하나님의 궁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실린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겉옷을 죽을 때까지 지어다 준 거예요. 1년에 3벌이면 그걸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준 것은 엄마의 바람이고 엄마의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몇 년간 지켜보던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나 한나의 믿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자식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자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엘리가 보고 하나님이 보니까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못지않는 그런 자식을 5명이나 주잖아요. 자,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한나처럼 여기에 계신 부모들 자기 자식을 놓고 겉옷은 지어다 입히지 못하지만, 자식에게 겉옷은 지어다 입히지 못하지만 기도라는 겉옷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자식들 많거든요.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요, 이 세상 어떤 기도보다도 진실해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하나님, 내 자식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많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우시고 장로님들 우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시고 성도님들 이게 마음이 타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거두시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그 열정의 기도, 열정의 마음, 그 사무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엘리가 지켜보더니 축복하잖아요. 이 지금 한나하고 엘가나가 지금 축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그 바람이 간절하고, 너무나 그 바람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엘리 혼자만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결론이 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식들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해서 마음에 애가 닳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가서 성질도 냈다가 혼자 한탄도 했다가 낙심도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째 아멘 안 하세요? 나 같으면 아멘 크게 하겠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한나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축복이 임할 테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69장.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소원을 한번 아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애달픈 몸부림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불 좀 꺼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의 불, 기도의 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자들이, 여러분의 부모, 친척, 자녀들 모두 기도한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거도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달프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